할렐루야. 심은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젊은이가 공원에서 대략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다리가 아픈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가는 길은 십수미터 앞에 있는 자기의 또 다른 한쪽 목발을 찾아서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젊은이가 저걸 주워서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뛰어가서 그 목발을 집으려는데 큰 소리가 납니다. 그냥 내버려 두게. 내가 죽을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고함소리에 놀라서 돌아보니 그 불편한 분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그 목발을 향해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게 목발을 집어서 중심을 잡고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 아까는 소리쳐서 미안한데 이 목발 좀 더 멀리 좀 갖다 놔주면 안 되겠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의아해하니까 그분이 말합니다. 나는 지금 재활 운동 중이라 내가 이렇게라도 운동을 해서 빨리 다리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좀 멀리 좀 갖다 달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부탁을 들어드리자 그 어른은 목발을 향해 다시 또 힘겹게 길을 갔다고 합니다. 목발은 어쩌면 다리가 아픈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의지가 되는 도움입니다. 도움이. 하지만 이 어른에게는 딛고 일어서야 될 하나의 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제가 조금만 켜주세요. 소리 좀 들리질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 조금 목발을 좀 멀리 던져놓고 여러분의 힘으로 움직이는 노력들을 좀 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나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 없는 푸른 나무가 없고 씨앗 없이 뿌리가 저절로 생겨난 또한 식물도 없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그대로 익으면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지만 썩어서 식물이 자라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떨어진 씨앗이 이 땅에서는 썩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바로 이것이 새로운 변화, 즉 새로운 창조의 시작임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어진 고통이나 아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시간이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달게 받아들이고 엎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큰 나무와 큰 사람과 큰 나라는 씨앗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땅을 개간하고 그 다음에 씨를 뿌려놓고 그 다음에 누군가 또 자라게 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그 열매를 따먹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씨만 뿌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추수할 때가 있고 우리도 어떻게 돼요? 또 밭을 일굴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자라나는 것을 돌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심기만 한다면 뭐 먹고 살겠습니까? 누군가가 심어놓은 그 은혜를 따라 우리는 또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우리 은광교회에 이제 심는 사람과 또 심겨져야 할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심고 열심히 또 거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득도 그렇지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심어야 은혜를 거두는 겁니다. 선한 마음을 심어야 선한 것을 거둡니다. 올바른 걸 심어야 올바른 걸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교회 안에 있는 무질서한 방언의 현상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막 자라게 하시고, 자라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따게 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구도 질서 있게 움직이고 질서 있는 움직임이 있기에 우리가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없다면 과학자들은 한 명도 못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런 이론도 아무런 예측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규칙적으로 밤낮을 만들고 시간을 만들고 달과 월을 만들고 해를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의 움직임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예측할 수 있고 우리가 날짜를 계산할 수 있고 미래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서가 있다는 것은 어떤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빨간불이 켜지면 멈추고 파란불이 켜지면 출발하는 것, 신호등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질서가 있기에 우리는 혼돈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파란불이 되는데도 막 자동차가 막 지나다니고 차도로 사람이 막 뛰어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못 가요. 그러므로 질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기 위해서 오늘 이루신 법칙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뭡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심지 않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너가 먼저 심으라 이것이 나올 것입니다. 심지도 않고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제가 고등부를 또 맡아서 했었어요. 이제 수능을 보고 우리도 이제 수능 볼 때 다 됐잖아요. 이제 9월달은 수시로 또 넣는 사람도 있지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애가 어느 대학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꼭 기도해서 좋은 성적 나오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내가 걔를 평소 보니까 공부 하나도 안 해요. 내가 시험 들려고 그래요. 그잖아요. 뭘 좀 해놓고 와가지고 기도하면 저도 기도를 열심히 하겠는데 하는 건 하나도 안 해놓고 좋은 대학 가려고 하면 그 얌체죠. 그잖아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말하면 대답을 안 했어요. 그때는 할 수가 없죠. 물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정신 열심히 차려가지고 자기가 맞는 대학을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분이 원하는 그 기대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현상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심으면 안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이 자연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많다는 것은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냐 그렇지 않으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금액으로 따지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드리면 되지만 전부라고 말하니 이때부터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씨를 뿌리고 살고 또 씨를 뿌린 대로 언젠가는 거둬야 된다는 추수법칙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죄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할 때 목사도 속일 수 있고 장로도 속일 수 있고 권사도 다 속일 수 있어요. 교인들. 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그리고 거짓말하고 있는 나 자신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농부들만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인류 모두가 다 씨를 뿌리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행동 전체가 파종하는 것임을 깨닫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 법칙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속이지 말고 진실한 것을 심어야 된다.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가장 극적인 삶을 산 사람이 하나를 뽑으라면 요셉도 있지만 그 아버지 야곱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 복을 쟁취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되 여러분이 거짓을 심지 말고 진실을 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대로 뜻대로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야곱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팥죽으로 형 에서를 속였고 목소리와 옷을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 버렸습니다. 그렇게 속이는 것을 심었던 야곱은 자기가 심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속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게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슬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명예도 가졌습니다. 부도 가졌어요. 권력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응하십니다. 속인 만큼 어떻게 돼요?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처절한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속고 속임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속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결혼 문제였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7년간 일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보니까 엉뚱한 여자가 들어와 있어요. 이보다 황망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을 위해서 또 7년간을 일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품삯을 10번이나 속였고 자식들한테도 철저하게 속임을 당합니다. 궁금하시면 창세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스펙터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말년에 13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여러분, 험악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평탄하고 순조로우며 형통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한 것을 심어야 돼요. 진실을 심어야 됩니다. 진실을 심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을 얘기했으니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 거짓된 삶을 알았으면 어떻게 올바른 삶으로 바꾸어서 살아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고백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은 혹여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신부님 앞에 가서 아무리 고해성사해도 죄 안 없어집니다. 그냥 여러분의 마음에 짐을 내려놓고 내가 얘기했으니까 끝났어 이럴 줄 모르지만 그냥 인간의 사악함일 뿐 아무런 덕도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오늘 하나님께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을 믿고 올바른 것을 심어 올바른 것을 거두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심지 않고 거두기만을 바라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심는 생활을 하고 올바른 것을 심어서 여러분의 미래를 빛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게 심고 많이 거두기를 바랐다면 이제 돌이켜서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것을 심어왔다면 이제는 영적인 것을 심으며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들으시다가 저 벽에다가 기둥에다가 붙여놓은 거 봤죠. 자그마치 한 달을 목 놓아서 태신자 작정하라고 얘기했더니 20명 정도. 물론 안 하시고도 전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더 힘을 줘서 더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재능을 주셔요. 그 재능은 저는 성경을 보는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굴뚝을 잘 고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기계를 잘 맞추는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서 풍성히 거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자기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께서 물어봤을 때도 네 열심히 살았습니다라고 완전하게 말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고 수고하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잘못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콩 심은 데 콩나지 판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며 파멸로 나를 이끌어가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홀히 여김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우롱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롱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바른 준비로 갑니다. 그런데 가보면은 다른 걸 자꾸 해요. 다른 거. 할 건 안 하고 말도 다른 얘기하고 가는 것도 다른 곳 가고. 그럼 내가 왜 나왔어요? 거기? 그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 우롱이라는 거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했으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필요하면 시간을 더 요구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영화 한 편을 소개합니다. 사일런스라고 해서 얼마 전에 나온 영화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인터넷 가면 아마 저렴한 값에 볼 수 있을 것 같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현상 중에 가장 큰 현상이 뭐냐면 일본이란 나라에 가서 사람들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부가 가서 그들을 돌아보는데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핍박을 해서 배교하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잡아가서 네가 배교 안 하면 사람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생사람의 목을 댕강 잘라버려요. 견디다 못해서 사람들 더 이상 죽일 수가 없어서 배교를 하게 되죠. 그때 그 동판에 예수님 얼굴에서 소리가 납니다.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나를 밟고 지나가라. 자꾸 소리가 납니다. 왜요? 그게 밟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한 것이지. 하지만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신념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순교를 하고 배교를 하고 그렇게 돼요. 그때 이분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볏짚을 몸에다 둘러놓고 장작 싹듯이 쌓아놓고 밑에서 불 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죽이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뭘 심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단순히 뭐 헌금 정도면 신경도 안 쓰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념을 지키면 누군가가 죽어야 되고 누군가가 상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것을 거두려면 항상 좋은 씨를 심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심어야 될 가장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심으면 구원받고 거룩의 말씀을 심으면 성결의 은혜를 받으며 기적의 말씀을 심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약속의 말씀을 심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을 심고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결실이 있지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하면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말씀을 여러분이 심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평신도는 성경 어떻게 한 3번, 그 다음에 중직자는 9번 열심히 읽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성령을 위해서 좋은 씨를 심어야 됩니다. 8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성령의 씨를 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심으면 열매인 의를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두고, 친절을 심으면 친절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화평을 심으면 화평을 거두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것을 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도록 좋은 씨, 좋은 복을 우리가 많이 뿌림으로써 자식들에게 재산은 넘겨주지 못해도 복된 가정, 복된 마음은 남겨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수억의 재산을 주고 아이들을 도둑놈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좀 전에 집사님이 기도할 때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깝게 사는 모습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배웠고 그만큼 그 자리에 올라갔으면 정말 한심하게 편가르게 하고, 예전에 국사 안 보였습니까? 당파 싸움하는 거 봤잖아요. 각종 사화도 보고, 사람이 싸움하면, 권력 가진 다리 싸움하면 사람을 떼죽음을 시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바보같이 국민이 돼가지고 거기에 덩달아 따라가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하냐고.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하죠. 물론 옳은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이런 땅을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이렇듯 무엇인가를 심는다는 것은 육체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고 싶은 것을 억제하고 극복하고, 우리가 날마다 먹을 것 입을 것 육체만을 위해 살아남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가치 있는 것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좋은 생각만 심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의를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위로부터 난 지혜, 오늘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심고 낙심하지 않아야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은 이는 우리가 되지만 하나님이 사실 심게 하죠. 우리가 아무 때나 못 심습니까? 겨울에 온 땅 파고 못 심지는 않아요. 우리가 봄이 되면 어떻게 우리가 뭐를 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서 심으면 하나님은 또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이것들이 자라나게 하고 이것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태풍 매미가 와가지고 우리가 2002년인가요? 3년 동안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정말 바람이 셌죠. 그때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은 태풍을 불게 하는가? 태풍은 유의광이 없는가 봤더니 바닷속을 뒤집어 놔가지고 죽은 바다를 다시 살린다고 하네요. 태풍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태풍이 안 부는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계속하고 사랑도 계속하고 전도도 계속하고 선행도 계속하고 손님 접대도 잘 해야 됩니다. 오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원로 목사님 때로부터 목사님들을 잘 섬기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찾아오는 이도 많고 보자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얘기라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교회로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섬긴 섬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섬김을 멈추지 않고 여러분의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전 소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권선징악이죠.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는 그런 거죠. 흥부전이나 심청전이나 춘향전, 이 모든 것이 그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이 오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그 사실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흥부전을 보면 흥부는 착하게 삽니다. 하지만 놀부는 아주 못됐습니다. 그래서 판소리를 듣다가 그 흥부가에서 보면 놀부의 심수를 말하는데 되게 많아요. 술 잘 먹고 욕 잘하고 초상난데 춤추고 불난데 부차질하고 애 낳는 집에 개 잡아 키우고 왜 이런 짓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는 아이에게 똥 먹이고 아픈 놈 뺨 때리고 늙은 영감 덜미 잡고 애 반지자 배를 차고 우물 곁에 똥 싸고 해도 이렇게 지저분하고 저급하게 살 수 있을까? 부자면 뭐합니까? 사람이 안 된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뛰노는 애가 다리 걸고 막 별짓을 사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흥부는 복을 받지만 놀부는 벌을 받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류 모두에게 이 법칙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북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도둑놈은 잡아 처벌해요. 아셨습니까? 살인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처벌을 합니다. 우리보다 더 험하게. 그래서 어느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장소를 가든지 간에 선을 숭상하고 악을 어떻게 합니까? 벌합니다. 그것이 또 어떻게 돼요? 국가를 다스리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받을 씨를 심고 좋은 씨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삶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영적인 것을, 영원히 썩지 않은 것을 하나님 나라 상 받기 위해서라도 많이 심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무지한 제자들을 불러놓고 오늘 말씀으로 심고 성령으로 심고 사랑으로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었습니다. 좋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 좋은 것을 심으라고 말씀을 가르쳤으니 우리도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씨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해달라고 오늘도 주님처럼 무지한 제자들에게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사랑을 심어서 좋은 생각을 심어서 우리도 수많은 제자들을 또 성도들을 길러내는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주님을